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3일 기도회로 주 앞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모하는 가운데 한 마리의 사슴과 같이 갈급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와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시원한 폭포수와 같이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생명의 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죠. 자, 34절, 35절, 36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드립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누가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같이 읽으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또 더 나아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율법사들의 관심사가 누구보다도 더 여기에 있었겠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본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나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이 몇 개나 된다고요? 613개. 다 음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대로 몰라서 어기는 율법도 있겠어요?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248개는 적극적인 율법으로 365개는 소극적인 율법으로 나눴습니다. 적극적인 율법, 뭐뭘 하라, 소극적으로 뭐뭘 하지 말라, 이런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큰 짐을 지어놓고는 자기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외식이나 하고 지키는 척하는 거죠. 어떤 율법이 더 큰가?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가? 논쟁만 즐기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율법은 24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뼈의 수라고 했습니다. 무슨 수라고요? 사람 뼈 마디수가 248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주장에 의하면요. 소극적인 율법은 365개니까 1년 중 날의 수죠. 실제로 사람의 뼈 수는 200개는 넘습니다만 정확하게 248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논쟁에 답을 내놓게 되면 서로 논쟁이 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공격에 휘말리게 돼 있는 거예요. 참 교묘하게 예수님을 논쟁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뒤에 23장 4절 이하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즉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외식이나 하고 어떤 율법이 중요한가 논쟁만 즐기고 있던 율법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니 너희도 나 여호와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신명기 6장 5절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처럼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도 같은 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볼 때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고, 광야에서 불뱀 물렸어도 쳐다만 보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더할 나위 없이 나타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께서 서로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브루너라는 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가 목말라 죽을 때도 노래를 부르고 다리가 부러졌어도 달려 한다는 계명과 같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 되는 위대한 계명이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 특별히 어디에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데서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는요, 잠잠히 사랑할 때도 사실은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어떤 때는 잠잠히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자녀가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때로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잠잠히 있을 때도 있죠.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럴 때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잠잠히 기다리고 깨닫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뜨겁다 뜨겁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달으면 뜨거운 밥솥 한번 잠깐 만지게, 또 마찬가지죠. 부모가 꾸짖고 때려준다. 그래도 사실은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예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아주 엄하세요. 저희 부친이 저를 키우면서 꾸중하셨던 거, 야단치셨던 거, 심지어 때려주셨던 것까지, 나 혼자 놔두셨던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부모님 사랑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대단한 효자가 됐겠죠. 네. 아이고, 하여간 저희 아버지는 호랑이 아버지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방학을 하면 저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시라 제가 먼저 이제 고향집에 내려가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고향에 내려가면 한 주일쯤 지나면 이제 아버지가 내려오세요. 한두 주일쯤 지나시면. 그럼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꼭 숙제 검사를 하세요. 영어책 가지고 와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야단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읽어봐. 뭐 했어 그동안? 시골에 가면 그렇게 공부하게 되나요? 놀기에 바쁘지. 고생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아기 예수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더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사건, 역사적인 대사건인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요즘 거리를 다녀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이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함부로 캐롤을 틀면 음악 판권이 문제가 돼서 벌금을 물을 수 있어서 그렇다나요? 글쎄요, 괜한 노파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좀 녹음을 시켜서 캐롤을 연주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면 어떨까? 근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 정도 잘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에 100년이 넘은 곡은 배포해도 괜찮거든요. 그렇잖아요. 100년, 200년 뭐 계속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처럼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외식이나 하고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가 논쟁만 즐기고 있던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39절 함께 읽으십니다. 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강령이라는 말씀은 고기 잡는 그물의 그물 맨 윗부분을 가리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붙들면 나머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구판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근데 성경 원문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네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저하고 교독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보세요. 교독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이 그 다음 보시면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대표적인 구체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그 기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그 기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도 바로 요 기절 말씀을 옮기신 거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바로 요 기절을 인용하신 거고요. 아무튼 중요한 점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가 된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대표적인 예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 이 끝까지 사랑하신 최고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에 비해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해왔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앞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이웃을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계산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사셨습니까? 또한 그동안 얼마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여기에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사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부림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저녁에 나온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남은 삶,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이로되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가 있으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증언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